예, 우리 신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아멘. 예, 오늘은 우리 12신조 12개의 신조인데요. 그 중에 네 번째 시간인데요. 창조론에 대한 것입니다. 창조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론. 이 창조론이요, 성경적 개념입니다. 성경적 개념. 우리가 예전에 과학 분야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학문 분야에서 보면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 싸움을, 이 다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즉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화론은요,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기고 우연에 의해서 모든 이제 이 땅에 있는 그런 모든 생물과 모든 것들이 조금씩 진화하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를 들어 원숭이, 뭐 유인원, 이것이 조금씩 진화되면서 이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사실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메바, 그 단세포가 자꾸 이렇게 진화하고 해서 이제 원숭이 유인원이 사람까지 되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면 믿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진화해서 된다면 이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쇠붙이를 하늘로 휙 던졌더니 이 쇠붙이가 탁 내려오면서 이 포르쉐 자동차로 되었다. 그렇게 믿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창조론, 즉 이 세상이 우연히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든 절대자가 있다. 창조자가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요, 참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면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과거 버전으로는 가라사대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제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가라사대 대신에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르시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하니까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보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존하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존하셨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이 중요해요.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예? 예전에는 뭐라고 하죠? 좀 속된 말로 자식만 퍼질러 낳으면 다냐고. 잘 키워야지 하면서 과거에는 아무 대책 없이 자녀를 막 낳았던 시절이 있잖아요. 뭐 피임이라는 그런 개념도 없었고 이 농본 사회에서는 또 인력이 사람 머릿수가 노동력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낳았어요. 무조건. 그런데 여러분 낳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은요, 잘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보존하신다. 그걸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보면은요,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몰라요.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몰라요. 이 지구가요, 이 태양하고 조금만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이 지구가 태양보다 좀 멀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얼어 죽는 거예요. 얼어 죽는 거예요.
이 달이 1969년 뭐 암스트롱이 달에 갔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1960 뭐 70년대에도 그렇게 사람이 달에 착륙했는데 뭐 요즘에는 뭐 달 나가러 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렵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달이요. 그 당시에는 좀 착륙하기 편한데 착륙했는데요. 이 달의 뒷면은 항상 이 응달이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그늘진 곳. 근데 그 그늘진 곳은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아주 영하 뭐 아주 엄청나게 추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도 없고 그걸 잘못 시간을 맞추면은요. 이제 사람이 살 수 없고 큰 봉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구 또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 그런데 달은 신기하게도 한쪽 면은 늘 그늘지고 태양의 반대편에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하 엄청나게 추운 그런 곳이라서 사람이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이 지구를 이 태양하고 일정한 간격,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이렇게 공전을 하게 하고요. 또 달이 있어서 또 우리 지구가요 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요. 이 달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에 가면은요, 이 방사선, 자외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핵무기 이 폭탄이 터지면은요, 우리 사람 몸을 관통하는 그런 자외선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주에는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있는 이 공기층, 오존층, 또 중력층 이런 것들이 이 모든 우주의 해로운 거로부터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은 이 밤하늘의 오로라, 막 화려하게 막 울긋불긋한 그러한 아름다운 오로라를 보게 되는데요. 그게 실상은 우주에 있는 사람 몸에 닿으면 해로운 그러한 자외선이나 그런 것들을요, 우리 지구에 있는 층들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산란하면서 아름다운 빛을 보게 되는데요. 그 밤하늘에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오로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 이 세포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사람 몸에 있는 세포수 30조가 있다라고 합니다. 30조. 만화에 적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30조면은요, 셀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사람 몸에 살고 있는 이 세포수가 30조인데요, 사람 몸 속에 있는 미생물의 숫자가 여러분 몇 개인 줄 아십니까? 39조 개라고 합니다. 39조. 그러니까 세포수가 30조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사람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요, 39조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더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플레 그거 다 드시잖아요. 왜 드세요 그거? 그런 거. 그게 다 전 미생물 먹는 거예요. 미생물. 뭐 여러 가지 그냥 미생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은요, 여러분이 좋아서 먹는 게 아니라 누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미생물이 달라고 해서 먹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제일 쓸모없고 더럽고 추악한 걸 뭐라고 불러요? 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똥. 지금 북한에서 뭐 이렇게 똥을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풍선으로 나눠서 보내잖아요. 막 짐승의 분뇨라든지 막 이런 거 보내서 하는데요. 제일 더럽고 사람이 추악하게 생각하는 것, 멀리하는 것이 똥이잖아요. 똥. 그런데 요즘에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러한 분야가 있는데요. 거기서 제일 최고로 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똥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똥.
이 과거에는요, 이 사람 몸 중에서요, 이 대장이라는 것은 이 수분만 흡수하는 가장 이 특별한 기능이 없는 그런 기관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대장에서는요, 그 우리 몸에 있는 미세한 이 미생물들이 그것에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 몸에 있는 음식물들을 소화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이 수많은 미생물들이 일을 하면서 거기에 나온 어떤 뭐 호르몬이나 뭐 산이나 어떤 그런 미세한 그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건강하게 유지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미생물들은요, 몸에 유익한 유익균이 있고요, 몸에 유해한 유해균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7대3이나 8대2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는데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질병이 있는데 이 크론병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크론병. 크론병은 몸에 막 염증이 나는 거예요. 장에 막 염증이 나고 막 피가 나고 막 이 온몸에 염증이 나는 크론병. 그리고 뭐 막 화장실을 하루에도 수십 번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좋은 약을 먹어도요, 치료가 되지 않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똥을요, 그 사람 몸에 집어넣으면은요, 그 사람의 이 크론병이나 면역 체계가 좋아져서 치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요, 그냥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존하신다. 우주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 몸조차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조차도 3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미생물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39개 조가 우리 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7대3, 유익균과 유해균이 7대3, 8대2로 건강한 비율로 우리 몸 안에 있으면 건강을 유지하는데요, 이 균형이 깨져버리면은 우리 몸이 크론병에 걸린다든지 면역 체계가 무너진다든지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늘 걱정과 근심, 안절부절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한 명씩 낳으니까 이제 자녀들이 우상이 됐어요. 이 자식 어떻게 하나? 나가서 누가 교통사고로 나는 거 아닌가? 나쁜 사람이 유괴라도 하면 안 되는,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 보존하고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지만 우리 24시간 365일 뒤쫓아다니면서 보호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손주들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저기 현수막 붙어 있듯이요, 개혁시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의 최고 권위,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세 번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문화 변혁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과 모든 행성들을
통치하시고요. 우리 몸에 있는 39개 조나되는 그러한 미생물들과 모든 세포들도 통치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면은요,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국가는 어떻습니까? 참,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안전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해도 이 전쟁을 경험해서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위험한지 다 아는데요, 이제는 평화가요 70여 년이 흘러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안전 불감증, 뭐 분단된 이 땅, 전쟁, 통일,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나 살기도 힘든데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경제력이 발달하고 군사력이 발달하고 뭐 비행기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발전하는 속도보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발전하는 속도가 더 커요. 1990년도에 북한은 없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게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저 북한에는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 군사 무기가 있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핵무기예요, 핵무기. 미군 부대, 우리 연천 땅도 해당이 되는데요, 1990년대만 해도 북한에는 없는데 남한에만 있었던 게 핵무기라고 합니다. 그 숫자가, 이 전술 핵무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소련이 해체되고 그렇게 이제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서요, 우리나라에 있는 핵무기들을 이제는 다 철수를 했습니다. 남한에 있는 무기를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요, 정말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핵무기라고 본 거예요. 핵무기라고. 이라크에 있는 후세인이나 뭐 시리아에 있는 독재자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 자기네들의 핵무기가 없으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라가 멸망하든 백성이 굶어 죽든 자기네들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정권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 북한의 정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핵무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 1945년도 일본에 떨어졌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무기보다 요즘에는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강한 수소폭탄, 그런 폭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뭐 탱크를 잘 만들고 비행기를 만든다 할지라도요, 핵무기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전 불감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삼각산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많은 곳에서, 교회에서 밤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이제는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 사랑의 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이 저 북한의 그 잘못된 정권이요, 한순간 잘못된 판단을 해서 이 땅에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 중에서 유일하게 70여 년 동안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그 불과 유황의 시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도자들, 우리가 과거에 그래도 정치인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우러러보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그러한 도덕, 그러한 존경하는 마음은 다 땅에 떨어지고요,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더 저질이고 더 참혹한 도덕성을 보지 않습니까? 야권의 제일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벌써 재판에 3-4개 걸려서요 계속 법정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전직 대통령,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대선에 나올 후보는요, 지금 또 형사사건으로 이미 또 판결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말 나라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도덕과 윤리는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고요. 세상이 정말 혼란 가운데 있어요.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이 땅이 정말 불바다가 될 수가 있고 이 땅에 또 비극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물과 무형물,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국가 모든 것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다, 이제 나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몇 년 사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나이든 은퇴한 분이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60세에 은퇴를 하고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살았대요. 70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인생의 계획이 없이 또 살았습니다. 80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앞으로 얼마 동안 살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장단기 목표를 세워서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하면서 늦은 나이에 배우기도 하고 늦은 나이에 어떤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면서 그 다음에 생일을 맞이할 때 90세에 맞는 생일, 100세에 맞는 생일은 이전과 달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을 날만 바라보며 살지 마시고요. 우리가 호흡이 있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그런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시고요. 이를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사랑방이 오늘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돈 벌러 나가요. 그럼 누가 기도하고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막 너무 바쁘다 그러는데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니까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청산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은혜의 교회, 기도의 교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보존을 믿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